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각계의 각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부류였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오늘날 우리처럼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과 11장과 또 다음에 12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건데 10장과 11장과 12장의 주인공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좀 특별한 이유는 사사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처가 아니고 첩이었기 때문에 다른 그 형제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이복 형제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며 수모를 당하고 마침내 그 집에서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쫓겨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쫓겨난 이후에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또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성경에는 잡류라고 되어져 있는데 불량배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주먹 쓰는 사람들이 되겠죠. 깡패 뭐 이런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입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대로 하나님은 부르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신 이유는 이제 입다를 포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그 당면 과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암몬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땅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암몬 자손들은 그 땅을 가만히 보니까 또 자기들이 그것을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이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암몬 자손들은 그 땅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밀고 밀리는 과정 속에서 암몬 자손들이 진격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변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입다를 불러서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다를 부르셨고 그 입다를 길르앗의 장로들이 불러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전쟁을 해달라, 전쟁을 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조건을 내거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이 암몬 자손들을 물리쳐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인정해 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다라고 인정해 주면 내가 이 전쟁을 기꺼이 전쟁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입다와 길르앗의 장로들이 딜이 되어집니다. 딜이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입다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입다는
무조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입다는 이스라엘 그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기 이전에 먼저 자기를 대신한 특사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대신한 대사를 보내어서 자, 여기가 원래 우리의 땅이었으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들은 무슨 소리야, 여기는 원래 우리의 땅이었어, 우리는 그러니까 한 발씩도 뒤로 물러설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평화의 사도를 보내서, 평화의 사신들을 보내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입다는 자기의 문제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자기의 신을 보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입다를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입다가 이 전쟁을 하기 이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자, 내가 나가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내가 싸움을 싸우고 집에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반겨주는 일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번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그 번제물을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플사 집에 돌아오는데 그의 딸이, 입다의 딸이 입다를 맞이하러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의 속에서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번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서원한 게 있었기 때문에 입다로서는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녀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겠지만, 입다를 마중하러 나온 그 딸은 무남동녀 외딸이었던 겁니다. 입다는 서원한 것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서원한 대로 행하기를 작정을 하지만, 딸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마음을 갖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을 때에 입다의 딸이 기꺼이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입다는 서원한 대로 번제물을 드릴 수 있었고, 입다는 자기의 딸을, 입다의 딸의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번제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제물로 삼는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그 원하지 않는 제사라는 겁니다.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제사를 인육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가 아니라 이방신 혹은 우상들 가운데에 행해졌던 그러한 제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입다가 서원하기는 했지만,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지만 그 번제물의 제물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에, 참 슬프고 안타까운 가운데에 제사를 드렸고, 입다의 서원은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공언한 대로 그렇게 드려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사기 11장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사기 11장의 내용을 보면서 입다의 서원과 입다의 번제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입다의 서원과 입다의 번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의 서원, 잘못된 서원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셔서 전쟁을 하도록 하셨는데 입다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신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의심 때문에 입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한 겁니다. 입다가 가졌던 불신과 의심, 그것은 비단 입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걸까? 라고 하는 불신과 의심의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니 입다가 가졌던 그 불신과 의심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가 그렇게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했던 그 서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승리하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번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승리를 담보로 하는, 아니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담보로 하나님께 승리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크레딧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그 담보물입니다. 이 담보를 내가 담보로 잡았을 때에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나에게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본 이후에 그렇게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용은 둘째 문제고요. 물론 이런저런 것으로 신용을 따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이 담보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금융기관은 담보가 없으면 신용이 좋아도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입다는 내가 우리 집 사람들 가운데에 번제물로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담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딜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께 승리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향한 승리에 대한,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서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승리로 이루어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무슨 일을 행하기 이전에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누구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불안함과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나가 이렇게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커다란 문제에 임하였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예물로 그렇게 그것을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잊어먹어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나를 돕는 도구에 쓰였던,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했었던 약속, 내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 그 힘든 것, 그 상황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조차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한 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그 입다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 하나님에게 했던 약속을 오늘 입다는 특별히 하나님에게 했던 약속은 잘 지켰는데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봐야 되는 그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입다. 왜 자신의 손해를 보냐? 자기의 문안동네 애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주저하지 않고 드렸던 입다. 그리고 그 서원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드렸던 입다의 딸을 우리는 생각해 볼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입다의 딸이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입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입다의 서원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입다의 딸의 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입다의 딸의 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고, 사람들도 그래 무남동료의 외딸이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양해를 해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입다는 이룰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입다의 딸의 결단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입다의 모습을 보았고, 또 사람들에게 입다가 서원했던 그 입다의 서원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따르고 그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 그 서원을 들었던 사람들은 입다가 과연 그 서원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다의 딸을 통해서 입다는 그 서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킨 입다, 그 서원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서원대로 입다가 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입다가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딸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입다는 그의 딸에게 또한 감사해야 하는, 입다의 딸의 희생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말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의 딸을 매년 기리는 그러한 행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또 그 사람의 희생을 기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켜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서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며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내게 행해줬다고 하는 것을 기릴 줄 아는, 기억하고 기념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을 기뻐 받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사를 드리든지 어떠한 제물을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잘해서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제사를, 그 제물을 그냥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제가 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또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인육제사를 제가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육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입다를 특별히 살펴보면 승리를 향한 열망과 또 즉흥적인 그의 그 결단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시는 거였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욱해서 서원하는, 순간적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손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외면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비록 내 앞에 손해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서 손해가 나에게, 다른 사람, 나에게 손해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이 껴쳐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 우리는 이웃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꺼이 나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드릴 줄 아는, 그 서원을 이룰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원할 때에 지혜로운 그러한 그 서원을 해야 합니다.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판단을 통하여 서원을 하되 잠잠히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인가, 이웃들이 기뻐하는 서원인가, 나에게 손해가 끼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본 이후에 우리는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웃들에게 선언하고 그 서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할지라도 그 서원을 이루는 그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가운데 나의 손해가 끼쳐질까 두려워서 그 서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서원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그 서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